우리가 하는 말 중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일정한 시간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내가 견딜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도저히 그 일들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죠. 아이들이 싸울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누가 먼저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와서 시비를 걸 때는, 한두 번 와서 잘못할 때는 내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결국 못 참고 나도 한 대를 날리거나 나도 응대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가장 참기가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얼마나 오랜 기간 그것을 참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하여?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참을 만큼 참는데 그 참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75세 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으니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16장 16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16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로 17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86에서 99,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시간. 이 13년의 시간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13년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13년의 기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적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아들,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젖을 먹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충분한 행복을 누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삶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시는데 바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멘.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크게는 두 가지 말로 이 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5세 때의 아브라함과 99세 때의 아브라함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85세 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사례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은 것뿐이지, 봐라, 여자가 바뀌니까, 하갈이라는 새로운 여인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더 이상 이러한 모든 생식적인 능력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능력,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봐라, 너는 이제 네 자신을 의지하거나 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어야만 해.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의 앞에 나타났을 때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너의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완전하다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라는 말보다 그 앞에 있는 너는 내 앞에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교에 외국인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항상 시험을 칠 때는 본인이 시험을 쳐서 본인이 점수를 매기게 했다는 거죠. 본인이,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자기 시험지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을까요? A+를 주고 싶죠. A+.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점수를 매길 때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조금이라도 나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곰곰이 자기 시험지를 봐도 자기 시험지에 100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A+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자기 시험지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13년의 삶을 살면서 그의 눈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저히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두고 계시고 소원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되어져 있고요.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이 언약은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루어가는 존재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표식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을 주시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 귀부인 이런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할게. 너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던 모든 종들과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라는 것입니다. 99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꿔서 얼마나 더 복을 받으려고, 잘 살려고 이제 와서 이름을, 그냥 평생 거의 100년이나 쓰던 그 이름 그냥 쓰면 되지 무엇을 하려고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들을 바꾸시겠다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이루게 되었을 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 모든 나라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먼 땅까지 도망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특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우리와는 정체성이 온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가 99세 때 이름이 바뀌고 100세 때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온전히 바뀌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더욱더 성숙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이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의 호칭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따라, 꿈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